샬롬. 자,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삼 교재의 그 앞면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루에 세 끼니를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두 끼, 또 한 끼를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육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 지나간 날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처럼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또 에너지들을 우리가 충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력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얻고 그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드림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것과 주일 것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은 읽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인사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언급하십니다. 따라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모든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삶으로 보존되어지기를 그런 간과한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성도를 보호하시며 그 부르신 목적을 능히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겸손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좋은 어떤 목회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 혼자서의 어떤 능력,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 협력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룸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그런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목회자가 목회를 올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더 많은 시험과 환난 또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단이는 이 교회의 지도자, 리더들을 꺾음을 통해서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그 목회자로서의 그 본분, 그 위치를 이탈하게 하고 그 사역들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해서 이 공동체 전체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한 7년여 동안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의 사역도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타 저희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들 또 목회자를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제목은 바울 일행의 인사와 감사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 주상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요약한 것을 좀 참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일행,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로아노,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신라라 그러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이 바울 일행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참된 증거가 된다고 매우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도 함께 요약해 진 것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어떻게 집행하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바울과 같이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두 번에 걸친 편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도 이처럼 두 번에 걸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는 오랜 기간을 공백기로 두고 전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그 중간 상태에 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보통의 이 신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한 50년에서 51년경쯤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약 51년경에서 한 52년경,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이쪽 저쪽으로 간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대략적인 짐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핍박과 또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떠나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왔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의 한 세 일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여기에서 머무르고 다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여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로 가면서 이 아덴에서 결국 다시 이 디모데를 이쪽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지고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 교회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하나의 이 일정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라는 세 명의 사역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바울과 실라, 바로 실라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의 대상을 어디다가 하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이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가고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은 그들의 똑똑함이나 그들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목회자로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정말 사랑이 풍성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누가 했다고 믿으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죠. 정말 어려운 중에 힘든 삶 가운데도 그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섬김, 감사하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해서 그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됨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4절 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확정하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그런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반증하는 그런 표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짓된 교회고 형편없는 교회라면 환난과 박해 받지 않겠죠.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속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 성도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박해받을 이유, 환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속화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기.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이건 헛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표다. 그래서 오히려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혹여나 환난 중에 있습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거리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여러분 자긍심과 여러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잘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의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 되고 살아가는 걸까?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왜 그토록 환난을 당하고 많은 희생을 당해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왜 이렇게 힘겹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게 시편 73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의 갈등이요 때로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형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번성하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꺾어지고 시들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느 잠시 동안 우리들이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이 있게 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벌을 받게 되어 멸절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 어느 날 특정 날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 그의 강림은 우리 앞에 역사적으로 실제할 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짐, 교회가 든든히 서감,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지만, 또 하나 오늘 11절 11절 간과하지 않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들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리고 모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규모, 재정적인 능력, 많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끌어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복음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가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도리와 의무를 삭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무한한 은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도리와 윤리적 의무를 넉넉히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이르면 그분의 공의에 근거하여 환난을 준 자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온 삶이 있고 앞으로도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여러분들이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것이고 영적 전쟁을 끝까지 치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코 실족하거나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